백두산이 폭발할 위험이 있다는 조사를 시작한 것은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처음 얘기할 때 우리 한국도 중국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서기 1000년에 백두산의 화산이 폭발했을 때 그 지역뿐만 아니라 편서풍을 타고 일본을 화산재가 덮었기 때문에 가장 피해를 입는 일본이 지진의 움직임을 동향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게 알려왔고 중국에게 알려왔습니다. 근데 중국은 별 관심이 없었어요. 저 대륙 끝에 극동지방에 일어날 일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겠죠.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이 발빠른 연구 착수로 일본과 한국과 중국이 합동조사반을 조직을 했습니다. 주기적으로 백두산이 폭발할 때가 됐죠. 서기 1000년에 900 몇십 년이죠. 그때 발해가 멸망하고 다시 발해가 일어나서 발해가 막 왕성한 국가로 일어서기 직전에 백두산이 폭발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재가 발해 지역을 완전히 덮쳐버리고 발해가 일어났던 그 북만주 지역에 완전히 덮이죠.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다 이주해버립니다. 다른 데로.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급격하게 다시 한번 일어나려고 했던 발해가 멸망을 하죠. 멸망하고 그때 일본에는 엄청난 화산재가 쌓이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기적으로도 백두산이 이제 폭발 주기가 되었음에도 마찬가지로 이 북한의 김정일과 김정은이가 계속적으로 핵실험을 함으로 인해서 그 핵의 진동이 백두산 밑에 마그마를 더 자극을 해서 이 화산 폭발 주기를 앞당기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쪽에만 위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도 엄청난 폭발력을 잠재한 마그마가 대기 중입니다. 그게 어디냐면 옐로우스톤 지하입니다. 여러분 옐로우스톤 잘 알죠? 저 와이오밍 주에 있는 유명한 국립공원입니다. 미국에서 요세미티 다음으로 두 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이죠. 지금도 수없는 관광버스들이 가지요. 저 솔렉시티 여기서 떠나면 솔렉시티 공항에서 도착해가지고 버스로 갑니다. 거기 가면 여러분도 많이 봤겠지만 살아있는 지구가 숨쉬는 곳이다. 하와이를 제외하고는 미국 대륙에서 가장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 옐로우스톤 파크입니다. 근데 최근에 MIT를 필적하는 칼텍 대학교의 칼텍 지진연구소가 발표했습니다. 옐로우스톤 지하의 상반부와 하반부에 두 종류의 마그마가 있는데 상반부의 마그마가 그랜드 캐년을 2번 덮고 또 0.5배 덮을 수 있는, 즉 그랜드 캐년을 2.5배 메꿀 수 있는 용량의 마그마가 옐로우스톤 상반부에 있고, 또다시 그들이 연구해서 하반부를 조사했더니 그랜드 캐년을 11.5배나 묻을 수 있는 그런 양의 마그마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그마가 폭발을 하게 되면 미국 전 대륙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냉각기가 오게 된다. 화산재가 구름을 형성해서 햇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전 지구에 재앙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옐로우스톤이 제대로 폭발한 것은 65만 년 전에 폭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후에 50번 화산 폭발이 있었는데 앞으로 곧바로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게 발표합니다. 이게 여러분 신문 기사는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이 신문
이 저널리즘이라는 것은 제목은 거창하기 시작합니다. 막 당장 미국이 막 폭발이 돼서 화산 불구덩이에 빠질 것처럼 제목을 다 걸어놓고는 맨 끝 기사에 가가지고는 이렇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씁니다. 이 신문 기자들의 이게 저널리즘이에요. 황색 저널리즘입니다. 자세히 봐야 돼요, 신문을. 그 타이틀만 봤다가는 또 근심 걱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옐로스톤 터지 뭐 또 어떡하나. 최근까지는 옐로스톤이 곧 터질 것처럼 보도가 됐는데, 권위 있는 가장 미국의 최첨단 칼텍 지진 연구소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폭발할 가능성은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달력의 미래로서는 불가능하다 하고 그 신문 기사 끝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문사들이 참 사람 갖고 노는구나. 그런데 여기까지 신문 기사가 끝났으면 한숨을 돌리겠는데, 그 다음 날 이 기사를 이어서 나온 기사가 머리카락을 섬찟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뭐냐? 지금 푸틴, 마치 히틀러가 등장한 것과 같은 푸틴이 이끄는 이 세계, 소련, 러시아, 지금 미국과 러시아는 새로운 냉전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소련이 굉장히 우방국가처럼 행세를 했잖아요. 근데 푸틴이 들어와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나토 군인과 대치하게 되니까, 그리고 민간 항공기를 미사일로 격추하게 되니까 서방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푸틴이 등장하고 난 다음 다시 신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이 적대 국가로서 대치한 시대가 됐다 그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군비 축소가 아니라 군비 확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에서는 신형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안에 이 핵무기가 발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전략가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핵무기냐, 뭐 보통 핵무기랑 뭐가 다르냐. 이 핵무기가 목적을 하는 것은 바로 요새 옐로스톤의 마그마층을 얘기한다. 마그마층을 목표로 해서 소울 핵무기를 개발한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걸치고 있는 이 베이에리아 산안드레아스 지진대, 태평양 지진대 산안드레아스, 캘리포니아를 관통하고 있는 산안드레아스 지진대를 건드는 핵무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만 제대로 가격을 하면 미국 대륙은 초토화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소련이 장담하고 있는 겁니다. 핵무기로만 가지고도 타격을 주는 것이 안타까운지 그 핵무기를 가지고 엄청난 마그마가 폭발 직전에 있는 옐로스톤의 그 단층을 가격을 하고, 그리고 해변가에 도시가 집중되어 있는 이 서부 지역에 산안드레아스 지진대, 안 그래도 건드려주면 그냥 터지려고 하는 대기 중인 이 지진대, 계속해서 신문에 나지 않습니까? 7.3 이상의 지진이 이제 곧 LA를 비롯해서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건드려주기만을 기다리는 이 산안드레아 지진대 단층에다가 새로 발명한 핵무기를 투하하면 미국은 초토화된다. 사방 100km 이상의 모든 생물은 죽을 것이고 미 전체 대륙의 그 용암 마그마로 인해서 초토화될 것이다. 그런 기사를 놨습니다. 근데 또 이 기사 맨 끝까지 봐야 돼요. 맨 끝까지 또 봐야 돼요. 맨 끝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나 소련은 아직도 이런 무기를 만들 만한 아무런 힘이 없다. 또 기사 맨 끝에 또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신문이 이게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그냥 오빠를 갖다가 그냥 들었다 놨다 하네요. 이 신문이 말이죠. 어쨌든 소련과 적대 국가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해서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보이는 이 자연지대, 보이는 도시, 보이는 목표물 정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지진 단층, 보이지 않는 마그마층을
가격을 해서 더 천년제와 함께 적국을 타격하겠다는 그런 그 안목이 떴다는 거죠. 그런 안목이 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안목이 벌써 떴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세상 영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풍부했던 교회입니다. 성령의 은사로 대표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얘기가 고린도 교회 편지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자신들은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세상 영으로부터 벗어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개입이 없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이 사람의 사정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는 것처럼 성령이 조명을 하고 성령이 분별력을 주지 않으면 세상 영을 분리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목표해서 전쟁을 하지 못한다면 여기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하나의 철학적인 그런 정신적인 집단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가장 성령의 은사가 활발하다고 하는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세상 영에서 벗어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생물도 영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이 육신의 질그릇은 영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영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의 영이 있고 사람의 영이 있으며 마귀의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상 영이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영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영과 마귀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귀의 영에만 지배를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영에도 눌림을 받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 며느리들은 과거에 시어머니들에게 눌림을 받고 살았어요. 시자가 들어가면 벌써 눌려요. 벌써 옛날에, 지금은 오히려 시어머님들이 눌립니다. 며느리한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만 사람의 영에도 사람이 눌리는 거예요. 조폭, 깡패두목, 갱단두목, 그 집단에서 사람들이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그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 사람의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예전에 바벨탑을 쌓을 때 니므롯이 사람의 영혼의 사냥꾼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육신의 사냥꾼이 뿐만 아니라 영혼들도 관리하고 지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인간의 영도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사회에 두목들이 있고 오야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영에서 벗어나라는 것은 마귀의 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사람의 영, 그리고 이 마귀와 사람이 합작으로 이루어 나가는 정사의 영, 정치의 영, 이런 많은 복잡한 구조가 세상령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령에서 벗어나는 것이 성령의 은사, 성령으로 열매 맺는 것, 이런 거에 앞서서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모두 다 교회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의 다 세상령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거의 다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힌 얘기죠.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 세상령에서 세상령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 우리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즉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영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과 관련 있는 것은 다 인간과 관련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결국 영적인 세계와 연결이 됩니다. 마약 중독, 약 중독 같은 도박 중독, 이런 에딕 현상 같은 것은 결국 마지막에는 중독의 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도 말이죠. 아주 득도에 이르를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깊이 인간적인 예술에 심취하게 될 때 그 마지막에도 영과 관계 있는 것이고, 입산에서 득도한다든가 산신의 영의 관계 있죠. 무당 작두 타는 거, 무당들이 막 그 인간의 생리적인 현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작두 위에 춤을 추는 이런 모든 현상들, 또 남자들 차력사 이빨에다 줄 껴가지고 막 차들 끌고 말이죠. 드러누워서 막 바늘 위에 드러누워가지고 위에서 망치를 때려도 꺼져가는 이런 차력사들, 이 초인적인 힘들 속에는 마지막 끝에는 영들이 관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이 영들과 연결될 바에는 좋은 영의 세계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좋은 영의 세계와. 그 이유는 평생 함께하던 그 영들이 가는 곳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뭐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지옥에 들어갈 영들과 함께 살았으면 그들과 함께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살았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 영원한 본향에, 우리 영원한 자리가 결정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령에서 벗어나는 길은 주님을 제대로 믿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인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로 진실된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악한 자,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 그 말이에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에게 깨닫고 알게 하는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는 하나님이시여 영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 종교조사를 했더니요 49%가 종교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최근 조사예요. 최근 갤럽 조사에서 6만 3,9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지난 15일에 발표했습니다. 당신은 종교가 있는가 없는가, 당신은 무신론자인가, 이렇게 질문했더니 49%가 종교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10명 중에 9명이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문화혁명과 공산화를 통해서 그들은 종교를 다 떨쳐버린 거죠. 거의 90%가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공식적인 통계니까요. 지하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중국에 많죠. 그 다음에 여러 많은 국가들의 종교조사를 했더니 무신론자가 많은 국가가 스웨덴 76%, 그 다음에 체코, 홍콩, 네덜란드 순서로 이렇게 무신론자가 많았습니다. 종교가 가장 많은 아시아 국가는 태국이었어요. 태국 불교로
전체 94%가 종교인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반수가 무신론자다 그랬는데 여기에 설문조사에서 그러면 영적인 존재나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86%가 귀신은 있다. 이거는 세계에 유례 없는 통계입니다. 아니, 무신론자로서 영의 세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대단한 의외인 거죠. 그러나 우리 한국은 우랄 알타이족으로서 몽고의 샤머니즘의 영향을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태아에서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귀신이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얽매는 모든 숙명적인 그런 인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계하는 영들이 세상의 영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영이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별로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존경하는 아브라함의 가문부터 한번 추적을 해보면 여러분이 머리를 꺼뜩거릴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문은 어떤 가문입니까? 본래는 우상 숭배자의 가문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문명 도시에 대대적으로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아브라함을 불러냈는데도 아브라함의 가문에는 거짓의 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거짓말을 했죠, 아브라함이. 근데 그 아버지의 거짓말을 똑같이 그 아들 이삭도 합니다. 또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그의 외삼촌 라반을 또 속이죠. 라반을 또 속입니다. 또 아버지 야곱을 또 그 아들들이 또 속이지 않습니까? 요셉의 죽음에 관계돼서. 그 다음 요셉의 아들들 가운데,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는 그 며느리 다말이 있는데 또 며느리 다말을 시아버지 유다가 속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정에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의 영이라는 세상 영이 그들의 가정에 이렇게 한쪽 구덩이에 숨어 내려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깨어지고 이제 정화돼서 성별되고 점점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세상 영으로부터 벗어나죠. 벗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가문들에도 세상 영이 일부 이렇게 점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 또 예를 들 수 있죠. 다윗의 가문에는 살인과 음란의 영이 있습니다. 다윗의 가문. 다윗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취하죠. 간음입니다. 그리고 그를 우리아를 속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죠. 그러다가 그를 결국 살해합니다. 간접 살해이긴 하지만은 살해를 지시하죠. 그러니까 살인과 음란의 영이 다윗의 가정에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백동생 다말을 범하는 간음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압살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권위를 침범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의 첩들을 범하지요. 간음죄를 짓습니다.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바세바의 혈통으로서 왕이 되었지만은 이방 여인들, 수없는 여인들과 음행하죠. 음행하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윗의 가정에는 살인과 음란의 영이 세상 영이 내려오고 있다고 말해요. 고라와 다단, 아비람 이런 세 가정들은 출애굽 당시 모세를 반란하는 폐역의 죄를 범하지요. 반역의 죄를 범합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들어갈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지만은 아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이성에서 실패하잖아요. 아간이 도둑질을 하죠. 자기가 원하던 그 유명한 외투나 이런 것을 도둑질해서 전 가족의 죽음을 가져옵니다. 도둑의 영이죠. 그 다음에 엘리 선지자는 자기 자신의 자녀들의 죄를 방관한 죄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합니다. 기브온 족속과의 계약을 어긴 사울 때문에
다윗의 때에 전 민족이 3년 동안 기근을 당하죠. 여로보암 왕의 우상죄는 자신의 자녀들 및 전 국가의 저주를 가져옵니다. 이런 세상의 영이 근거와 발판을 삼는 것은 저주를 발판으로 삼아요. 저주를. 그럼 저주가 뭐냐? 저주는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 오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게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때 아담에게 그 죄값을 물을 때 저주를 내리잖아요.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축복도 저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축복도 저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회개되지 않은 상태로 그 가정에서 자꾸 물려 내려가면 그게 가문의 하나의 저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7가지의 축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높아지는 축복, 생산의 축복, 자손 번성의 축복이죠. 건강의 축복, 재산과 성공의 축복, 승리의 축복, 꼬리가 안 되고 머리가 되는 축복, 높은 데 거하는 축복. 7가지의 축복이 나오죠. 그런데 동시에 또 7가지 저주가 나옵니다. 굴욕의 저주가 오고, 열매 맺지 못함의 저주가 오고, 모든 종류의 질병이 오고, 가난함과 실패하는 저주가 오고, 전쟁에서 패배하는 저주가 오고, 머리가 되지 못하고 꼬리가 되는 저주가 오고, 낮아지는 저주가 오죠. 저주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할 때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자신이 받은 그 저주가 자기의 자손의 3, 4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손들도 같은 DNA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애비와 비슷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당대에서 자신 때에서 그 저주와 형벌이 끝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그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저주가 단절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의의를 두지요.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데 3, 4대 저주가 내려가 하고 막 정통신학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은혜는 수천 대에, 죄값은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죠. 3, 4대밖에 안 가는 거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못 박혔다고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예수님을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아무리 예수님께서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사했다 할지라도 우리 개인의 가정과 개인에게 적용을 시켜야 그게 적용되는 거지요. 적용시키지도 않고 무조건 다 저주는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서도 많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무엇에 집착하고 욕심을 부린다는 것은 사탄에게 발판을 주는 거예요.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성령이 깨닫게 할 때,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사람의 속사정을 사람의 영이 알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하나님의 영이 아는 것처럼 성령만이 여러분과 저의 문제점을 깨닫게 해준다고 말해요. 성령의 지각이 없이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어서 진단해주고 분별해주고 깨닫게 해주시면 거기에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주가 잔들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단절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간단한 예로 여러분 개인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그것은 멍해와 저주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 가지고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뭔가 이상하게 자꾸 나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럼 하나님, 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무슨 문제 때문인 것입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꾸 여러분이 물어봐야 돼요. 기도해요. 그러면 꿈으로도 가르쳐 주고요.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요. 주의 종들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가르쳐 주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다 깨닫게 되고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돼요. 그것이 조상의 죄든 아비의 죄든 간에 내가 지은 죄처럼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때, 사죄의 은총이 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하신 모든 저주를 감당한 그 핏값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없이는 막연하게 그냥 다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수없이 문턱을 드나들고 교회에 중직자로 심지어 성직자로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저주에 올라탄 귀신들의 역사에 휘둘리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저는 한국에 기도원 집회 갔을 때요, 수없는 목사 사모님들, 수없는 주의 종들, 이런 중직자들에게서 저주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해결했어요. 그들도 자신이 몰랐던 겁니다. 몰랐던 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주는 지각으로, 성령의 분별과 깨달음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이 문제인데도 많은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덮어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뛰어난 귀신들이 지시하고 가르쳐주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그 귀신은 승해지는 거예요. 자기 꼬봉이 됐고 자기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근데 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오늘 여러분에게 하는 것은 최근에 얼마 전에 저에게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영역에 대해서 분별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 때에 엄청난 죄를 저질러서 그 죄값이 내려오면서 그를 지배하고 그도 똑같은 죄를 범죄하고 있고, 그래서 그 귀신의 지시를 따라 너무나 영악하고 너무나 지혜가 뛰어나요. 아주 그냥 수가 백수야. 그리고 막 그 자녀들은 천재 같아. 귀신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얼마나 간교한 겁니까? 사탄을 입고 들어온 뱀이 간교하다고 그랬잖아요. 간교하다는 것은 수가 백수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지혜로 그 귀신의 수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와, 정말 이런 배후의 세계의 지배를 받고 살면서도 멀쩡하게 신자 행세를 하고 살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저주와 몽해의 발판을 삼아 역사는 영들의 세상령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성숙한 성도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에 집중한다면 셈의 근원과 뿌리를 해결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죠.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담의 문제. 우리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 도대체 아담은 무슨 문제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무슨 문제일까? 아담은 자기가 직접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아니야. 그것도 하와가, 그것도 뭐 자기 말대로 하나님이 지어준 그 여자가, 누가 그 여자 지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따먹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아담의 문제가 뭐냐? 아담의 문제 있죠,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보다 자기의 감성, 자기의 애정을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문제 많잖아요. 인정상 하는 거냐,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거짓말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이걸 해줘야 되는 거냐, 이런 갈등이 많잖아요. 이런 우리의 간단한 문제가 아담의 문제였다니까. 아담도 분명히 선악을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안 따먹어야 되는데, 그냥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그 여자가 와서 그냥 오빠 이러는데 어떻게 안 넘어가. 다 넘어가지. 그냥 오빠라는데 그냥, 응? 그러니까 아담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감성, 자기의 애정, 그 애틋한 그 여인을 향한 인정 때문에 그 엄청난 인류의 원죄를 가져오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문제. 그죠? 이건 뭐 아담이라고 해서 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입장이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문제랑 똑같은 일들이에요. 다만 여러분과 제가 아담과 하와가 아니니까 인류에 미치는 그런 영향이 여기 없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전 인류에 미치는 죄를 가져오는 그리고 저주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성품적으로나 기질적으로 약점이 되는 게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의 지각을 통하여 내 영의 상태를 분별하게 해 주옵시고 더 이상 저주의 발판에 올라타 있는 귀신의 지시를 따라 귀신의 하수인이 되지 않게 해 주옵시고 그것을 청산하고 깨끗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날마다 하면서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가 집착하는 분야의 역사는 영들을 쫓아내야 돼요. 꿈까지도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꿈에 이상한 꿈을 꿨다. 그럼 그 이상한 꿈은 이상한 영이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에 붙어있는 세상 영이 꿈을 준 겁니다. 그럼 이상한 꿈을 꿨으면 딱 일어나서 당장 기도해야 돼. 하나님, 지금 제가 잠을 깨기 전에 이런 이상한 꿈을 가져온 영이 저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영을 처리해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그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영임은 그렇게 쉽게 나가질 않아요. 그냥 뜨내기 지나가던 영임은 소리 한번 치면 떠나가요. 자기랑 상관없는 인맥이니까. 그런데 그게 오랫동안 진치고 있고 여러분에게 막 섬김을 받는 게 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욕구와 욕망과 집착이 그 귀신의 밥이라면 그 귀신은 떠나지 않고 있는 거죠. 쉽게 안 떠나요. 줄기찬 작정기도와 금식기도를 통해서 전쟁을 치러야 그래 간다 하고 막 XX 욕을 하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이 저주의 발판을 치운다는 게 얼마나 분별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영적인 진단, 영분별의 은사,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의 영향으로부터 단절해야 됩니다. curse breaking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중독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예비된 많은 은혜, 준비된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영과 무엇과 깊이 관여된 것이 그 무엇에 집착되고 심취되고 죄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라면은 그것을 벗어나는 것도 역으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 간절함이 개입이 돼야 돼요. 전자오락 게임을 많이 했으면 그 많이 한 만큼의 시간을 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마약을 오랜 세월 했으면 오랜 세월 한 만큼 우리가 그 시간을 역류해서 하나님께 나와 작정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딴짓하고 있으면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은 다 하면서 목사님한테 중보기도 부탁할 때가 많아요. 기도하다 보면 아플사 나 혼자 몸부림치고 있네. 아플사 나 혼자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네. 저놈은 그냥 지멋대로 하고 있으면서 목사님께 기도만 부탁해놓고 그냥 목사님 저 도박 좀 끊어야 되겠어요. 팔 잘라도 안 된다면서요. 그리고 부탁해놓고 아이고 주님 미스터김 도박 좀 카지노 안 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지는 맨날 드나들고 있어요. 드나들고 갔다 와서 왜 이렇게 밤늦게 오시오 그러면 예 저희 목사님하고 2시까지 얘기하고요 3시까지 얘기하고 또 밤참 얻어먹고 왔네요. 무슨 놈 목사가 새벽기도 인도해야 될 텐데 2, 3시까지 자기 하나 붙들고 밤참 주면서 얘기를 해. 거짓말도 하루 이틀이지. 그냥 꼭 국민학생 거짓말하듯이 맨날 그렇게 거짓말해요. 밤새 카지노 가서 그냥 블랙잭 해놓고 와놓고 말이지.
목사님한테는 도박 끊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부탁해 놓고 지는 아무런 그냥 성의를 보이지도 않고 의지를 보이지도 않고 지하고 분대로 하는 거예요. 절대 안 끊어집니다, 여러분. 절대 그 멍해와 그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목사님께 부탁하고 자기도 기도한다면 행동에 옮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막 그냥 무릎을 꼬집고 그냥 무릎을 손꼽으로 꽂으면서까지 그냥 이를 악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도박의 영이 떠나가는 거지. 지는 할 것 다 하면서 누구한테 기도 부탁하고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기도는 노동입니다. 베네딕트 스도원의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다. 여러분들만 식당에서 직장에서 노동하는 게 노동이 아니에요. 목사님들 기도하는 것도 노동이에요. 얼마나 노동인지 몰라요. 기도 부탁받으면 신실하게 부탁받은 기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안 하면 하나님 앞에 가정되고 위선자 아닙니까? 그 기도를 하는데 자신은 자기 멋대로 닐일이야 날라리야 하고 다니면서, 목사님 기도발이 약한 것 같아요? 제 기도 시작한 지 오래됐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여전히 변화가 없죠? 오히려 목사를 갖다가 갖고 흔들을 때가 얼마나,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심지어 라스베가스 이번에 특별히 간다 그러면서 안수 기도 받으러 온 사람도 있고요. 목사님 11조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목사가 11조에 환장했냐? 빠진 거기 가서 돈 잘 나오는데 11조 받기를 원해? 환장했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 부정한 돈은 받지 마라. 부정한 돈은. 율법 시대라면 율법대로 한다면 헌금도 다 분석하고 받아야 돼. 분석하고. 김장로 종업원들 월급 3개월씩 미리고 이건 무슨 돈이야? 도로 가져가. 우리는 수없이 이러한 결단이 선택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여러분 인정사정 보면 안 돼요. 말씀을 따르면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면 됩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한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불법, 계명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말씀을 떠난 죄지은 자는 떠나가라 그 말이 아닙니까? 나는 너 모른다 그 말이에요. 겉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거창하게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뒤로는 온갖 추한 일을 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아주 정말 최근에 충격받은 일들이 많아요. 어떻게 강다상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주의 종로를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인용하면서 모든 사람이 보는데 모든 사람이 아는 그런 음란죄를 지을 수 있냐 그 말이야. 그러려면 다 모든 걸 내려놓고 해야지. 에? 세상에 영국의 왕도 자기 좋아하는 여자는 가려면 왕위를 다 내려놓고 가잖아요. 정말 훈련되지 않고 연단되지 않고 정말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고 율법을 욕되게 하고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기도를 부탁한 만큼 더 열정적으로 열심히 자신을 정화하고 자신을 단정히 하고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나마 세상령에서 벗어날 수 있고 발판을 치울 수 있고 저주와 멍에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의도하지 않고 짓는다 할지라도
방방 엎드려서 몸부림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이렇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로 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악한 사탄 귀신의 세력들이 정말로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은 지켜준다는 거예요.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구원파에서는 잘못 해석해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이제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죄를 못 짓는 것이다. 자기들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 죄를 못 짓는 거죠.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성경을 깊이 있게 올바로 해석해야죠.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들은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무의식적으로 실수로 또는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죄를 범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자들을 악한 자들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귀신의 세력들, 악의 영들, 보이지 않은 세상 영으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저주로부터 또는 세상 영으로부터 발판을 치워 이길 수 있는가? 이 저주와 죄악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신체적인 통로는 먼저 귀로 들어옵니다. 들음의 정보로 들어오게 되죠. 두 번째 눈이죠. 눈으로 또 보게 되죠. 눈으로 보게 되면 그게 하나의 형상화의 단계를 이루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 속에 집을 짓는 단계가 있습니다. 요새를 만들어요. 집을 지어요. 그래서 이게 고린도서 10장에 나오는 그 진이라고 그러죠. 진. 스트롱 폴드라고 진을 짓는다고 그러죠. 이게 우리 생각 속에 이렇게 구축가 되고 진을 지으면 집을 짓게 되는 거죠. 집을 짓게 되는 거죠. 이런 그 3단계로 우리 몸에 들어와 장악하게 되면서 우리를 이렇게 자꾸 행동하게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걸러내기 위해서는 나무와 같이 우리 그 저주의 뿌리가 무언가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분별해서 먼저 이 밭은 우리 마음의 사람의 심령이니까 밭을 갖다가 이렇게 기경을 해야 돼요. 밭을 잘 이렇게 파내야 됩니다. 파내서 회개하고 모든 더러운 이런 돌멩이들 이런 것들을 다 걸러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씨를 뿌리는 거죠. 씨를 뿌려서 우리의 심령에 씨를 뿌려서 마귀와 귀신들의 생각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농사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분양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씨앗들을, 좋은 밭을 분양받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바르게 하고 거기 기경을 하죠. 기경을 한다는 것은 회개, 밭을 간다는 겁니다. 밭을 갈면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목적들을 심고 그래 파종을 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잘 걸음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이제 농사를 짓는 것과 같이 우리 마음을 가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세상령이 잠입하고 자리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원천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의 원천이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기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 거죠. 잠언서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열매는 결국 생명 열매다 그 말이죠. 생명나무의 열매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이
온전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떠한 영들이 우리에게 드나들면서 우리를 리드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분별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의 세계가 바뀌려면 먼저 우리 마음이 정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밭으로 기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적용이 되고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저주를 짊어지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제가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주리주에 브랜슨 십자가라는 십자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냥 십자가를 높은 빌딩 위로 세워가지고 17층 높이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엘리베이터로 사람들을 실어 날라서 맨 꼭대기 전망대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십자가를 만드는 것이 미주리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대형 십자가지요. 미주리주 브랜슨의 교회에다 세워질 이 브랜슨 십자가 200피트의 비콘 건축회사가 이미 주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놓았습니다. 이 초대형 십자가가 2017년에 완공이 되면 17층 높이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까지 올라가서 가로대 위에 오른 사람들이 그 십자가 가로대에 예수님의 생애를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전시관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캐톨릭이 했던 것처럼 뭐 이렇게 그림 형상화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그 십자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동안도 두 종류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세인트 어거스틴 십자가 플로리다에 있고요. 그 밖에 일리노이주의 에핑햄의 십자가가 198피트로 지금까지 최대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이 브랜슨 십자가가 특이한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십자가 가로대에다가 전시관으로 다 만들어서 한 지점 한 지점을 지나갈 때마다 개개인이 수용하고 확신에 처하도록 진리의 말씀에 자기를 푹 젖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전시관 하나하나마다. 빌라도의 뜰에게 피 흘리신 주님,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다. 그 안에 들어가면 질병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는 그런 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가면 죄와 저주를 속량하신 주님, 그래서 가정의 저주와 개인의 저주와 모든 흑암과 몽해를 깨뜨리는 깊이 있게 하나님의 생명의 십자가를 개개인에게 적용하는 과정을 두는 그런 빌딩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부금 500만 달러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은 100만 달러가 넘게 모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전망대에 올라가서 경치나 구경하고 내려오는 십자가 아닙니다. 한 관 한 방을 지나갈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하게 갑사람의 심령 속에 적용하는 그런 십자가 전시관을 만든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빌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그래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들락거리지만은 친교회 모임으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외로우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오지만은 우리가 살아계신 성령님의 깨달음과 인지의 역사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구속의 사건들이 내 개인과 가정에 적용되므로 저주와 명예는 끊어질지어다. 육체의 질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령의 인을 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결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면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의지를 보이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자국자국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새겨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상에서 땀방울이 흐르고 핏방울이 된 그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인간의 의지를 구속한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그 의지의 결단은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의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모든 죄의 형벌은 서제받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라도의 뜰락에서 흘린 그 피는 인류의 질고를 진 피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독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도들을 약하게 하는 모든 육체의 질병들아, 이름을 모르는 박테리아와 이름을 모르는 질병 불치의 병들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뜰락에서 지신 그 피값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의 피를,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의 뜰락에서 주님께서 머리에 가시채를 썼다는 것은 인류의 저주를 진 것입니다. 이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심판을 받은 다음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시와 엉겅퀴는 저주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머리에 가시채 멸류관을 쓰심으로 이마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피는 여러분과 저의 저주를 짊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가 승리했으므로 모든 죄의 발판, 집착의 발판, 욕심의 발판을 통해 세상 영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쫓김을 받을지어다. 주님은 이미 저주의 값을 갚았느니라.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올라감으로 저주를 갚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 피로 저주를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 테테로스타이, 죄와 사망을 해결하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생명을 택하는 쪽으로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는 복된 성도들을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끊임없이 쫓아오며 악순환하며 거듭되는 모든 재앙과 모든 저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이 저주를 발판으로 역사하는 모든 세상의 영들은 쫓김을 받으라.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성도를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 정신의 질병에서 노임받게 해 주옵소서. 끊임없이 회방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 우리 마음속에 그 진지를 깨트려 주시옵시고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지식들과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니 저희들은 승리와 기쁨에 충만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